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주 1세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어요. 인도자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뭐라고 화답했다 그랬죠? 진짜로.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틀림없는 사실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승리와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아예 모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 당시 주 1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쳐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현세의 인생은 물론이고 영원한 내세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뭐 70년, 80년, 길어봐야 90년, 10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장차 천국이나 지옥에서 보내야 할 영원한 그 시간에 비교한다면 정말 눈 깜짝할 순간이에요. 한 점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아예 무관심하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똑똑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바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흔히 부활장 이렇게 부릅니다. 총 58절로 된 이 부활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9절은 부활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바울이 전개합니다. 20절로 28절은 부활의 순서. 부활하는데 어떤 순서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고요. 29절로 34절은 부활의 근거.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35절에서 49절은 부활의 특성. 부활체, 즉 부활의 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부활의 특성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50절, 58절에서는 부활의 소망. 부활은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부활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바울은 이 부활장 서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예언 성취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언과 성취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팩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은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양한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서 유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또는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거다. 가사설 또는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잠깐 기절해서 잠시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무덤에서 깨어난 것일 뿐이다. 또 무덤 오인설. 그 여자들이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가 남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무덤으로 착각한 거다. 뭐 그럴듯 하잖아요, 전부. 네. 또 신화설.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에 불과한 거다. 별의별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가짜 뉴스에 휩쓸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봐라, 여기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 목격자들이 차고 넘친다.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봐라. 그게 바로 5절로 8절에 기록된 목격자 리스트예요. 목격자 리스트. 그 중에 자신도 포함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부활에 충분한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은 사실이다. 아멘. 역사적 사실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부활은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은 본질적 사건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헛것.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이거 다 헛것이다. 말짱 헛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런 얘기. 본래 이 헛것이라는 단어가 쓰레기, 휴지,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휴지 조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런 능력이 없겠죠. 여러분, 쓰레기 휴지 조각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은 죽기 위해 오신 것이었고, 그의 죽으심은 부활을 통하여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성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또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죠. 영어로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알고 끝나면 곤란한 것이죠. 부활절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흔히 부활신앙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서두에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나 자신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 자신과의 상관성. 그런 점에서 부활신앙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나 자신의 부활에 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부활할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몸의 부활, and th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로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는 화장해서 잿더미로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부활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부활체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샘플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뭐예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샘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것을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사과들이 계속 열릴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샘플로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샘플로 알고 아 나도 장차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우리는 다음 열매들인 셈이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과는 별도로 부활의 실예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계에서 많이 보여주셔요. 올해도 어김없이 새봄이 돌아오자 곳곳에서 하얀 목련들이 피어나고 노란 개나리꽃들이 만발하고 드디어 벚꽃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벚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해서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양실 창문을 통해 보니까 벚꽃들이 하얗게 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참 추운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뭇가지들이 이번에 내린 봄비를 맞고 파릇파릇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싹이 납니다. 무심꽃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서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꽃이 피어납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시커멓고 단단했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애벌레가 고치가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그 고치를 찢고 나와가지고 화려한 나비가 돼서 활짝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한낱 미물에게도 부활의 신비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부활의 신비가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이 부활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42절로 44절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활체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현재의 몸과 이 부활체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죠. 약한 몸으로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늙을 몸에서 늙지 않을 몸으로 또 죽을 몸에서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육체는 약하고 세월이 갈수록 늙고 추해지고 병들고 죽어서 결국 썩게 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시죠? 이 몸짱 사나이 터프가이의 대명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병원에서 그 인공 심장을 이식했다나 뭐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진짜 로봇가 됐다고 그렇게 하는 뉴스를 봤어요. 아, 참 저렇게 힘센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나이의 상징이었던
저분도 나이 먹으니까 저렇게 할아버지로 병원에서 완전히 그냥 쭈글쭈글 저렇게 약해지고 취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강하고 늙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장차 부활할 때 우리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장애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치유예요. 완전 치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완치하지만 완치라고 해도 또 재발되기도 쉽고 다른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은 죽지만은 부활은 문자 그대로 완전 치유입니다. 완전 치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완전 치유 그 이상이죠. 부활은 그 이상입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얼짱 몸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서 아침 해같이 찬란하게 밝게 빛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해처럼 밝게. 한번 옆에 분 바라보세요.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서로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너무 달라져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연속성이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아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 홍 목사의 정체성은 남아있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노트북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이 노트북이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잘 작동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을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걸로 LG 그램으로 바꿨어요. 자, 이 삼성 노트북과 LG 노트북에는 엄청난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속도의 차이. 속도가 완전히 지금 LG 그램은 빛의 속도로 막 돌아가요. 용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삼성 노트북과 LG 그램 사이에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연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쓰던 기능들이 이 LG 그램에서도 여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구형과 신형 사이에 연속성이 있어요. 아멘. 제가 교회차 스타렉스를 13년을 타고 나서 카니발로 바꾸니까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차 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차가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장거리를 갔다 와야 될 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타렉스와 카니발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자동차라는 연속성, 내연기관이라는 연속성, 4바퀴로 달린다는 연속성, 많은 사람을 태우는 승합차라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면의 카니발은 스타렉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딱 버튼만 누르면 거의 손발 떼고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안전하게 얘가 거의 반자율 주행으로 운전을 해줍니다. 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부활한 우리의 부활체도 현재 몸과 근본적인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모든 면에 업그레이드된 몸일 것이지만 누구시죠? 우리가 몰라볼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저의 부활한 몸을 딱 볼 때 와, 홍 목사님 너무 멋지시네요. 이야, 짱이네요, 짱. 이럴 거예요. 저의 부활한 몸을 볼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볼 때 한번 해보세요. 와, 짱이네요. 짱이네요. 얼짱 몸짱이 되는 얼짱 몸짱이. 쉽게 말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봤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그러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음성 듣고 알아보죠. 예.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되고 나면 처음엔 서로 잘 몰라보다가 결국 금방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가 부활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가 AI 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야, 이 화가들 다 보따리 써야 된다니까.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AI가 이렇게 그려내는데. 화가 보고 이렇게 그리라 그러면 몇 날 며칠 걸릴 텐데 참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네요. 자,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이 천지를 진동하며 울려 퍼지고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 8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지 10년 전에 가신 큰아버지 더 오래전에 가신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육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부활체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무스테리온.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랜 세월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난 비밀을 말해요. 원래 비밀은 감춰진 게 비밀인데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려줘서 드러난 비밀. 할렐루야. 이 위대한 부활의 순간을 가리켜 바울은 비밀이다. 참 믿기지 않는 신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나와의 상관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와의 상관성.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비밀을 안다면 그래서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어영부영 적당히 살면 안 되겠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그토록 확실하고 그 영광이 그토록 놀라운 비밀이라면 당연히 부활은 우리의 소망, 궁극적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동시에 오늘 현재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그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장 전체의 결론인 본문에서 57, 5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분명한 승리의 확신 가운데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두 가지 태도. 첫째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라. 다 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마치 우승을 눈앞에 둔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향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열심히 달려가듯이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비밀을 안다면, 그래서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한다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의 절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한 곳입니다.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그냥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나 이 만분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말세지만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신부는 절개를 지킵니다. 신랑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결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내 눈앞에 작은 쾌락이나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고기 두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저 앞에 지렁이 두 마리가 흐느적 합니다. 야, 맛있는 먹이가 있다. 좋아하며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가 멈춘 거예요. 자, 잠깐, 안 돼. 지난번 보니까 내 친구가 이거 덥석 물었다가 잡혀가던데. 그때 다른 물고기가, 아, 무슨 소리야. 저 싱싱한 먹이를 그냥 놔둔단 말이야. 멍청한 놈 같으니. 그리고 덥석 물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보나마나 해물탕 됐겠죠. 안타깝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눈앞에 쾌락과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미끼에 걸려서 영혼의 낚시꾼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바울 당시 쾌락주의자들, 에피큐로스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눈앞에 쾌락과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면 최고의 삶이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쾌락주의자들의 슬로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확실하니까. 그 영광을 놓칠 수 없으니까.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악수하면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킵시다.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하나 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죠. 부활의 비밀을 안다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죠. 주의 일이 뭐예요?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엇을 위한 보내심이죠? 두 가지죠. 하나는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 위대한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할렐루야.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파, 이것이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울이 이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햇빛의
영광과 달빛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또 별빛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지에 따라서 부활체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지만 천국의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잔치를 베풀 때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가난한 자와 불편한 자에게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에 주저함이 없이 주님의 일에 더 힘쓰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삶에는 결코 후회가 없어요.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나중에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엉뚱한 것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깡통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깡통 계좌. 다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자했는데도 깡통 계좌야. 쫄딱 망해도 쪽박을 찹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깡통 계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100% 보장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현세의 100배의 복으로, 내세의 영생의 복으로, 부활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영광의 멸류관으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광주 양림 유적지에 갔을 때 오방 최홍종 목사님, 유진벨 선교사님, 또 서서평 선교사님, 그분들의 그 흔적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느꼈죠. 네, 가난한 거린들, 나병 환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 아무도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그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들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 그들 위해서 삶을 불태웠던 그 아름다운 그분들의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참 쓸데없는 낭비 인생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천국의 상급으로 보상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한 기념 행사 일이 되지 않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천국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나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